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또 첫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오셔서 아마 제일 먼저 기도하셨을 것이고 주보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날처럼 오늘 오전 예배 본문과 제목도 보시면서 성경도 미리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쩌면 제목을 보시면서 순간 당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분명 헌금 설교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지금부터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분명 목사님이 꼬실 것이다. 오늘 목사님의 꼬임에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1년 내내 내가 후회할 수도 있다. 정신 바짝 차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 혼자 그냥 상상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맡기셨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이러한 그 지배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로 목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바로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의미는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면서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란 말을 쓰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는 주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 그렇게 또 그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인 11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것 가운데 이 마지막 네 번째인 하나님의 물질에 관한 설교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목사로서 가장 설교하기 껄끄러운 설교는요 헌금 설교입니다. 마치 목사가 헌금 설교하면은 교인들은 교회에 돈이 모자르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들에게 헌금 설교를요 52주 내내도요 절대 헌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가 하냐면요 은혜 받은 분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부자는 헌금 많이 하고 가난하면 헌금 적게 할 것 같지만요 그것과 무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성금 설교를 억지로 하지 않는 이유는요 교회는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교회를 친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헌금 설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요 오늘 교회나 또는 교회 재정을 조금 더 채워보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또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며 또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올해 2025년 한 해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로는요 11조는요 하나님만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라.
네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두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두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두둑질하고도 말하. 아멘.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이 말라기 선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은 이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답변해 주시는 그러한 대화의 구조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시 돌려드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미 11조 생활을 잘 하신 분들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은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10의 9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하나를 구별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며 또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질뿐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까지도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소유하며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11조라는 그 의미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00년 전에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졌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기적적으로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입니다. 황폐했던 땅에서 성전을 재건한 것은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사실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은 다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감격을 가졌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위에 통치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눈으로는 무엇인가 준비된 것 같고 무엇인가 곧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은 여전히 메시아는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기대하며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처럼 빨리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 때에 서서히 자기 생각과 다른 현실들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실망한 사람들은요,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 대신에 물질과 명예 그리고 세상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세상의 방법으로 살던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사람들은요,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누구보다 이제는 물질만을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3대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지만은 물질만은 없으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된다는 그 무기력함과 영적인 이러한 무감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부흥의 그 경험을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절대 지금 놓지 못하겠다는 그 물질을 먼저 그 마음에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것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온 천지를 만드셨고 또한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만요 저도 그 결혼했을 때 가난했던 전도사였습니다. 목사가 가난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여하튼 그땐 가난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도사 시절에 함께 사역했던 전사님이 늘 저희 집까지 자기 차로 이렇게 태워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마웠던 마음에 이 전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식사를 이렇게 제가 그 대접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집 근처에 있는 송파의 한 그 횟집에서, 이 체인점이었던 횟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결제했는데 정확하게 그 결제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은 99,900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국민카드로 10개월 할부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솔직하게 이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50만원 받던 시절에 그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제가 유학 갔으니까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유학 시절에 가끔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인데 저희 딸들이 이 마트에 가면은 이 마트에 이 그 장난감들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급적이면 그쪽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나갈 때 딸들이 꼭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이거 사주면 안 되라고 애기들이 저한테 그러면은 마음은 사주고 싶죠. 근데 그때도 돈이 없으니까 아빠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사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어린 딸들이 지들끼리 뭐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그러더라. 이거 예쁜 인형인데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까 그다. 지들끼리 아빠는 돈이 없어. 지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저희가 이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생활도 하고 그리고 사역의 어느 정도 형편이 삶의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저희 그 생일이 되면은 그 어린 딸들이 저에게 늘 생일 카드와 함께 늘 현금으로 5,000원을 봉투에서 담아주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생이었던 딸들이 제가 이제는 돈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요 저희 딸들은 그때 당시에 늘 5,000원짜리를 이렇게 봉투에 담으면서 아빠는 어려우니까 라고 늘 그렇게 지들끼리 말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빠는 어렵지 않아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저에게 생일 카드와 5,000원을 선물해 주면요 저는 그거를 쓰지 않고 늘 서랍에 넣어둡니다. 왜냐하면 딸들의 마음이 예쁘고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딸들에게 5,000원이 필요했고 또 생일 선물을 받아서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예쁜 마음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5,000원 받고 나면요 저희 딸들이 나중에 그 다음날 와서 아빠 저 10,000원만 주면 안 돼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몰래 그러면 10,000원을 꼭 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힘들고 어려워서 또 돈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불황이니 천국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늘 교인들이 싸우는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날에 하나님 앞에 쓰는 편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싸우시는 것 말리시고 어른들 시끄러운 기도 들으시나 너무 힘드시죠? 이젠 제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절대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을 극동방송 사회자가 읽어준 걸 기억합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예쁜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11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하나님을 돕고 또 천국을 확장시키고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11조이며 봉헌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10의 하나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또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니, 물질뿐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11조를 하긴 하는데 내가 불규칙하게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불규칙한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지금 나의 그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시험하고 확인해보라 라고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시험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그만큼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그 증거이며 그리고 그러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축복을 감사하는 표현이 더 나아가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린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수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 얻은 것을 그냥 준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주셨으며 그 힘을 누가 주셨는지 또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엄마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줍니다. 엄마가 그 종이를 열어보니까요, 다름 아니라 청구서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발 정리 1,000원, 빨래통에 빨래 넣어주기 장당 1,000원씩 총 3,000원, 엄마 말씀 순종한 거 1,000원, 아침 식사 남기지 않고 다 먹은 거 1,000원, 설거지통에 빈 그릇 넣어준 거 1,000원, 총 합 7,000원. 학교에 다녀온 어린 딸이 자기 책상 위에 7,000원과 함께 엄마의 편지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 엄마의 청구서였습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품어준 것 무료, 어린 시절 밤새 기저귀 갈아주고 전 먹여준 것 무료, 유치원비 무료, 학비 무료,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 모두 무료, 그리고 앞으로 키워줄 것도 무료. 여러분, 11조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진 것, 얻은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나에게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하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부 신학자들 이야기에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11조란 단어가 이 구약과 다르게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11조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강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바나바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은혜 받고요 감사하면은 11조가 아니라 자기의 절반 이상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굳이 10분의 1이라는 그 금액을 강조하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요 10의 1이 아니라 100의 1, 1000의 1, 만의 1도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10의 2가 아니라 절반 아니 그 전부를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굳이 성경은 그렇게 신약시대에는 강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에 드린다라는 그 의미보다 더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은혜 주심에 감사했던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11조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드림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억지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며 또 은혜에 감사하는 그 표현 그 고백이 바로 11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또 11조는요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더 많이 주시면은 그때 내가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겠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11조를 통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실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의 감사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11조는요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창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실 그 축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메뚜기를 금하여 그 땅을 아름답게 함으로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한 믿음과 그 감사의 고백으로 그들의 그 토지의 소산이 풍성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라는 이 단어는요 특별히 구약에서 이 황충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요 이 메뚜기의 그 식성이 이 모든 것을 갉아먹고 남겨두지 않는 그러한 그 특징의 곤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경지대에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그들의 그 마지막 열매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그 메뚜기를 바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메뚜기가 찾아온 것을 금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이러한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의 씨앗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11조를 드리며 6번 놀랐다는 이런 말씀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고요. 두 번째는 11조를 바치면 굶고 모자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넉넉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에 놀랐고, 세 번째는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네 번째는 11조를 내면서도 살 수 있다는 담대함이 생겨서 놀랐고, 또한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서 자신의 생활이 오히려 부유해지는 것에 놀랐으며,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렇게 큰 축복을 이제야 겨우 하는 것인가 후회하며 놀랐다라는 그러한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오늘 말씀하며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100% 모두 11조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입니다. 모두 11조를 분명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11조 하신 분들은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 가고요, 생각지 못한 은행의 이자와 벌금으로 냅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열심히 모아뒀는데 자식들이 또 배우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감으로 그분들에게 11조를 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11조는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축복의 11조를 드리는 분과 세상으로 아무 유익 없이 버려지는 11조를 하는 분들의 차이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그 메뚜기 떼를 친히 막아주시고 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친히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2025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과 그 준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 내 삶을 은혜로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특별히 물질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며, 또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